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충진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제자들의 공동체요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택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 전먹이 영화에서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대학청년부 이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민족의 리더들로 서게 주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사랑방들이 오늘도 모이게 힘쓰며 풍성한 교제와 나눔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사랑방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실 때 사랑방 예배마다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방 모든 그런 구성원들, 목자님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 더욱더 사랑방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마다 오늘도 말씀의 그런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칭송받는 제자 되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귀한 새벽째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충진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며 아름다운 소문과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복음의 전초기지요 제자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나온동 땅이 변하고 군산 땅이 변하며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더불어 이 나라와 임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간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젖먹이 양에서부터 유치부와 또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우리 대학 청년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어린 시대의 예수님과 같이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사랑스러움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잘 개발해 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림을 통하여 주님, 이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도로 온 세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민족의 리더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 사랑방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랑방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방 예배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 입혀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오며, 모든 목자님들께 영적인 리더십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실 때, 사랑하는 목자님들이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나는 데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감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랑방 식구들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그 삶의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귀한 은혜를 흘러나감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귀한 새벽째 시간 먼저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간 우리 귀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또한 우리 사랑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한 모든 믿음의 전 세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오며,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예수 생명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2022년 한 해에도 더욱더 좋은 소문을 전하며 아름다운 이 복음의 능력과 소식을 전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복음의 전초기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엘드림 귀한 비전 센터를 가까이 주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와 주의 성도님들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사랑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귀하고 된 아름다운 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주의 능력으로 잘 실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의 성도님 사랑방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주시니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있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늘 그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52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각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의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적인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짐으로써 유월절을 앞두고 각 처에서 몰려왔던 그런 다양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전해 듣고 또한 보게 됨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이제 온전한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여겨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따릅니까? 순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기 위해 따른 것입니다. 이때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르침을 전하시고 있던 중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이적 하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표적을 보기 위해 나오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측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의 간절함과 그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제 거부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거절치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지껏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또한 경험했던 그런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그러한 빌립, 즉 영적으로 둔감하고 믿음이 부족한 이 빌립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 이유일까요? 더욱더 그 믿음이 강화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은 뭐라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제 건강한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나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건강한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이를 한번 오늘날 우리나라 그런 실정에 맞춰서 한번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잡는다면 어떨까요? 약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이제 거액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러한 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때 그러한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제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산 위에 있습니다. 떡을 사오기에는 돈도 또한 날씨도 이제 그리고 때도 장소도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는요,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고합니다.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습니까? 좀 뭔가 풍족해 보이는 것 같죠? 한 사람 먹을 분량이라고 한다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양이 많은 듯 하지만 10대 아이가 혼자 먹을 분량입니다. 물고기 2마리에서 엄청 큰 물고기도 아니고요. 더불어 보리떡 5개라고 해도 이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냥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맛없는 그러한 떡과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족한 것으로 잔디가 깔린 그곳에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다음에 이제 떡과 물고기를 이제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원대로 이제 그 배고픔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오고 또 나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가 잔디가 깔려있는 행복한 야외 식사 장소, 야외 뷔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놀랍게도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즉 개수되지 아니하는 그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 가량 되는 그런 그들이 어떻습니까? 배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누가 봐도 5,000명이 먹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너무 소량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양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니 어떻습니까?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의 굶주렸던 그 육신의 배가, 육신의 그 모든 갈증과 육신의 모든 그런 그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버리는 것이 없도록 거두라고 말씀하실 때 거두어 보니 어떻습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니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되고, 더불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제 우리의 굶주린 육신마저도 이제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근데 우리의 반응들이 어떠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는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제 굶주림을 면하게 했던 그런 위대한 그런 선지자요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그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배부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즉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은 과간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함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떡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이 슬픔과 애통과 탄식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로 산으로 떠나갔다라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훌훌 떨쳐버리고 유명해지는 것을 뒤로 한 채 잘못된 기대와 욕망으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떠나서 오늘도 묵묵히 영혼 구령을 위한 그 성육신하신 그 사명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런 강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생명의 떡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놀라운 표적을 보고 나의 필요와 나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춘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야말로 최고라고 그렇게 높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야유하고 조롱하며 과연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을 나의 세속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게 구원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요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설령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는 오늘 살아가실 때, 또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늘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오직 인류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하신 우리 구주, 내게 구원 주시는 그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겸손하게 따르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저와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충전기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더욱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내가 주의 능력 안에 살기 원한다고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올 한해 2022년 한 해 우리 충진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이제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과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예수 계시께서 내게 유일하게 부어주시는 유일한 이름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멘.